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이제는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이 다윗과 또 여기에 골리앗 여기에 맞서서 싸우는 광경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창과 칼과 모든 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가노라. 오늘 이와 같이 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항상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영적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분명한 소속 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속이 분명치 않냐면은 저 사람의 어디에 누구와 지금 누구에 속해서 어떤 저 사람의 신분의 정체가 뭘까? 이게 흐릿하면은 이게 분명치 못할 때에 이런 자들은 어떤 곳에도 항상 정신의식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다윗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제 내게 가노니 하면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한 그 말씀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한 소속의식이 분명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소속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이 소속이 없는 이 모든 나라가 없다고 할 때 그 백성이 만약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는 백성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월남이 이제는 지금은 베트남이 됐지만은 올해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군이 이제는 월남에 가서 파병하여 거기에 어떻게든지 월남이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정말 살아보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기웃거리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결국은 배에 이제는 체류한 지가 한 달이 가고 몇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어느 나라에서 이 나라를 가봐도 저 나라에도 가봐도 받아주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배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오늘 여기에 이 소속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없는 백성들 완전히 얼마나 그래서 이제는 무수한 자들이 일대에 그 많이 죽어갔다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78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완전히 영적인 세계의 소속감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참 이게 중요한데, 영적인 세계는 소속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온전히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땅에서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너라 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잘 살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너라 할 때는 우리의 소속이 천국에 소속된 자는 하늘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은 완전히 저들은 내세관이 전혀 특징이 내세관이 없습니다. 왜? 이제는 세상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이라고는, 이것을 사람들은 그 의식 속에서 생각지도 않고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고 있지만 영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은 이제는 자기가 죽으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땅이 너무나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 세상이 저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세상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항상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출세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까. 저들에게는 내세관이 없고 영원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온전히 엔조이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살면서, 이제는 이 세상은 마감지면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육체는 모르지만은 영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통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생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 이 소속감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 영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할지라도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천국의 소속감이 분명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공급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며, 여기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이제는 말씀에다 두고 믿음에 두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나는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런 소속감,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안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확실하게 소속을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소속된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느냐가 영광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그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는 이 신분.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이제는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는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때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그 소속된 신분으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런 신분으로 올라가느냐,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달라. 영광의 축복이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 왕이 있으면 왕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왕비는 왕과 같은 그 권세와 그 보좌의 아름다운 엄청난 축복의 영광이 바로 같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천국의 신분이, 천국에 가서 신분이 이제는 그때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분이 자꾸 성장도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 소속된 그 엄청난 비밀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가지요. 당연히 가지.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정도의 이제는 모든 이 생각 속에 머물러 뭐 예수를 믿어도 뭐냐 그렇게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입으로 내가 시인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적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신분을 그 축복 안에 들어갈 것이냐 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온전히 그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의 모습에 내려가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런 생애의 삶을 살았다 온다면 예수님의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의 비밀의 그 신분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쏟고 우리는 썩어질 육신에 이 땅에서 잠깐이면은 다 끝나버리는 이 세상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한시적인 인생의 시간을 여기에다 투자하고 여기에다 모든 나의 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든 생각과 의식 구조에 따라서 신분이 이렇게 그 삶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아무렇게나 허비하거나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서 나그네 인생길 몇 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짓고 염들에 소속된 곳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에 소속된 자는 천국으로 이사갈 것이요 지옥에 소속된 자는 완전히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것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소속이 분명하느냐 이 말. 내가 요즘 국민일보를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거기에 종교란에 뭐라고 써진 걸 내가 눈에 딱 띄는데 그걸 봤냐면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면 747 그 다음에 3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7473 나는 그 대문짝만은 이런 거기에 딱 그 써진 것을 내가 머릿속에 딱 이제는 담아두었는데 이 747이라는 말은 하루에 우리 기독교인이 하루에 세상으로 완전히 예수 믿다가 지금 현재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하루에 747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계산해봐. 1년 365일 747 곱하기 해봐요. 누가 빨리빨리 해봐. 나한테 그걸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3은 뭐냐? 매일 하루에 3명씩 목회자가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수없이 지금 떨어져 가는데 목회자는 하루에 3명씩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이면 몇 사람이 365일에 3명 해봐요 또. 나 누가 했으면 한번 나한테 그래. 747 곱하기 365일 몇 명이? 크게 말해요 크게. 72,000명. 27만? 1년이면 27만 명이 지금 현재 믿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속감이 분명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이 완전히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다 예수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IMF 때문에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만교회 정도가 지금 없어진 교회적으로 만교회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성도들의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다 완전히 교회를 이제는 다 떠난 자들이 지금 현재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1년에 10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들이 지금 현재 좀 더 하나님께 완전히 천국에 관한 소속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소속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왜 이 어려움이 왔느냐고 하면서 예수 배반하고 다 예수 떠나버리고 많은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현재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내가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성도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막 나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목회자들이 하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결과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느냐. 지금 무인 교회, 무인 목사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한 8만 명 육박하는 안수만 목사 안수만 받았지 교인들이 없고 교회가 없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다가 완전히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떠나고 어렵고 힘들다고 다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인 목회자들이 지금 8만 명이 넘는 이런 육박한 이런 목회자들이 지금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 걸고 완전히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런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렵다고 그러면서 다 완전히 이제는 소속감에 흐릿하니까 다 떠나버리니까 거기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 아파트 수의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트럭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모든 폐기물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생활에 연맹을 하는 사람. 나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후배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분명한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이 목사 안수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으면은 목사로서의 이제는 생명을 걸고 주님 죽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신학교 가지 말아라. 목사 안수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세상 직업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안 받고 세상 직업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평신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후배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번 10월달 이제 이 정읍의 제일로 큰 교회 할렐루야 교회 거기에 부목으로 있는 그 전도사로 있던 이분이 목사 안수를 이번에 받아요. 그 내가 이제 고시위원장으로서 내가 다 고시원들한테 좀 다 한마디씩을 다 어떤 조언의 말을 하라. 다 모든 걸 내가 시키고 그래도 내가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주의 종으로서 안수를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천국에서 확실하게 기록이 될 텐데 만약에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칠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하고 목사안수 안 받는 게 낫다. 만약에 목사안수를 받으면 이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어떤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내팽겨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안수를 안 받는 것이 아예 안수를 안 받는 전도사로서 모든 목사님 목회자를 이제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다. 나는 그런 말을 해줬어. 그랬더니 내가 끝까지 몇 차례, 두 번,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물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제 이 목사 안수 날짜를 잡고 안수 이제는 안수를 거행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10월 말 이번 달 말에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한번
영원한 천국의 저 영광의 나라의 소속이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의 축복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지옥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내가 수없이 이런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내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지만은, 이번 주에도 내가 유튜브에 지옥 얘기가 딱 떠서 한번 다시 들어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간증을 하냐면, 끝도 없이 넓은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 같은 그런 게 막 그냥 불못에 어떻게 보면은 해수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크루즈 배 가지고 자세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옥 광경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불못에 뜨거워서 막 바닥바닥 뛰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건져달라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지옥 불못 속에서 저 고통당하는 자들이 누군 줄 아느냐? 저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이제는 믿음 없이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여 저들이 전부 다 지옥 불못 속에 떨어진 자들이 예수를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저기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예수님이 막 얼마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펑펑 우시는 그 광경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속에는 목사들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들도 있고 안수 집사들도 있고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크지만 그러나 어떤 직분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얼마만큼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저를 위해서 생명 바쳐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그런데 무지기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옥 불물 속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얘기를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지옥이 끔찍한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교회 안에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로 다 갈라지잖아요. 양과 염소가 다 갈라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확실한 소속감이 분명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직 믿음으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이게 소속이 분명한 자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에 그래서 가장 온전히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이제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이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완전히 내가 말로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확실한 영적인 믿음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전부 다 힘들고 어렵거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예수 다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7473으로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바라보며 온전히 이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천국의 소속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다 우리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에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디에 소속감에 완전히 영적으로 교회 지금 교회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소속감이 어디에 속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지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읽어봅니다. 다 빨리빨리 찾아서. 요한복음 8장 47절.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지키고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확실한 성령에 거듭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일에? 순종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 말씀을 지키다가 온전히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어떤 어려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이제는 그런 상황에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 순종해 나가는 이게 바로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봅니다. 자,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온전히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 이 말이야. 거기는 온전히 이제는 처음부터 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자꾸 제 것으로 말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이 소속감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온전히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야.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속아서 전부 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모든 육체적으로 전부 다 썩어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부 다 따라가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늘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부패되고 썩어진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썩어진 부패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못과 같아. 바닷물 여러분들이 먹어봤습니까? 나는 옛날에 먹어봤어.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을 하면서 허부적거리다가 어쩌다가 그 바닷물을 먹었는데 얼마나 쓰고 그 다음에 짜고 짜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쓴데 이 뱃속에 들어가니까요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짠물이야, 짠물. 그런데 그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고기 보세요. 그 속에 아가미로 이제는 모든 바닷물을 먹고 내뱉으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해를 떠서 먹으면요 짠물이 하나도 섞여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다. 짠물이 배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초고추장으로 해서 양념을 해가지고 먹을 때 그 회가 맛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짠물에 배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짜서 못 먹어요. 써서 못 먹어요. 그런데 죽은 고기는 전부 다 바닷물이 전부 다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끓여서도 못 먹고 그 다음에 회 떠서도 못 먹고 도무지 먹지를 못하는.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내 속에 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이 배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서도 싱싱함을 온전히 이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신앙이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다 죽어버리는 세상 것들이 오만 잡동생이 모든 것들이 다 몸에 다 배버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온전히 거룩함으로 의롭고 정말로 성결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 것들이 전혀 내 안에 배어들어질 올 수도 없을 뿐만 배어들질 않는다 이 말.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적으로 소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오만 잡동생이들이 다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몸에 다 배어서 교회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체 하지만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패되고 썩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멸망으로 다 완전히 썩고 부패된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영혼의 쓰레기장인 지옥으로 하나님이 내던져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세상 것들이 부패되어서 그래서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온전히 이제는 영적인 소속감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아라. 의롭고 정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철저하게 내 생각도 마음도 나의 생활도 삶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이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천국으로 끌어올릴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축복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체가 즐겁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꾸 세상적으로 부패되고 썩어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그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자꾸 그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그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성공적인
그 이야기,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부유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요, 잘 되고 복을 받는 거 그냥 잘 되고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을 시키면서 오늘날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며 그들의 모든 삶을 그냥 즐겁게 하는, 이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지금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며, 완전히 이제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는 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들려오질 않아? 왜? 그 말씀에 지키기가 힘들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그러나 오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내려졌을 때에 믿음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해야지. 어거지라도 원수를 사랑을 해보려고 흉내라도 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도우실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더 깊은 단계, 믿음의 이제는 단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는 말씀에 완전히 100% 젖어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네가 사랑하라 그러면요,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수준이 다를 때에 여기에 따른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이 각각 다르게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나가는 자, 이게 바로 영적 수준 높은 성숙한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게.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독자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이것은 맨정신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아니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자체는 이게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에,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된 위대한 온전히 믿음의 거성들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영광에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올라가 24장로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며, 그 다음에 천국 가면은 24장로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인물들이 바로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다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자, 그런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갔지만은 저 영광의 낮은 영광에, 천국에서 가장 낮은 영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자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늘에 속한, 온전히 소속된 믿음을 가지고 생명 바쳐 예수님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생명 걸고 순종하고 겸손으로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온전히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데 나의 인생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어진 모든 인생은 나이는 이래도 저래도 다 이제는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이루고 온전히 삶을 열매를 맺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확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 양들은 완전히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들이 나의 참 양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이제 주님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이제 오늘 예수님에게 속한 참 양들로서 철저하게 온전히 이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아니다 하면 즉각 아닌 것으로 순종하고 이건 완전히 네가 행해야 된다 할 때에 아멘하고 내가 정말로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은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에 속한 철저한 믿음의 양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보화처럼 생명에 온전히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기에 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저희를 이겼나니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온전히 죄를 이겨나가고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더 크신 이가 누구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참 양들은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데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의 몸 속에는 이 세포가,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루어진 이 세포, 키가 큰 사람, 몸집이 큰 사람은 세포로, 더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겠지. 나처럼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왜소하면은 세포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덜 차 있어. 근데 동일한 것은 뭐냐? 모든 정상적인 세포는요, 뇌의 명령에 의해서 세포가 움직인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세포의 나쁜 세포가 몸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눈 떠요, 여기. 한 사람이 꼭 졸고 있어. 자,
이 나쁜 세포가 계속 좋은 정상적인 세포 속에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지금 산답니다.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하면요, 이 정상적인 세포가 아주 안 좋은 세포를 다 잡아먹고 다 완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신체의 구조를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안 좋은 나쁜 세포가 어떤 나쁜 세포냐? 암세포. 우리 몸속에는요, 아무리 건강해도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어느 때 이 암세포가 자꾸 자라느냐? 음식에서 모든 음식에 달려있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온전히 이제는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세포가 건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뇌의 모든, 명령의 지시를 받아가며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은 거기에서 좋은 세포는 자꾸 약화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아주, 이제 이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일 때, 그때에 여기에서 암세포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모든, 이 암세포가 장기에 붙으면은 장암으로, 간에 붙으면 간암으로, 위에 붙으면은 위에서 거기서 막 성장하고 막 그러면은 위암으로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 암세포는요, 절대로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완전히 움직이고 지 마음대로 활동한다. 오늘 여기 나는 의학 박사가 지금 그 강의하는 내용을 내가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완전히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가 건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암쪽 이 세포는 완전히 내 명령을 전혀 받지를 않는다. 지 마음대로 완전히 활동을 하면서 여기가 붙고 저기가 붙어서 그 암적 존재로 커나간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암병에 오지 않는데요. 콩알만큼 자랄 정도면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자라야 이게 콩알만한 암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막 여기도 전이하고 저기도 전이해서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 속에 암세포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정말 이제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세상이 정말 이제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서 베리벨 음식을 다 아무거나 다 먹다 보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피가 탁해지면서 그 다음에 암세포가 지 마음대로 잘 자랄 수 있는 몸의 모든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버리면 암병이 계속 거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병이 10년 정도 돼야 이렇게 암병으로 의사에 이제는 병원에 가면은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딱 했을 때는 콩알만큼 자랄 정도면은 그게 의학적으로 딱 판명이 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10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태도를 바꾸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암이 조금 자라다가도 이제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내 세포의 명령을 잘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세포를 자꾸 이제는 이 내 몸 안에서
활동력 있게 막 키워나가면은 결국은 크게 암병이라는 판단하기 직전에 모든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암병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의학 박사가 그걸 말하더래요. 오늘 믿는다고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우리 모든 영은 우리에게 건강한 영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생활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서 그것이 노폐물이 완전히 이제는 피가 탁해지면서 찐득찐득해지며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는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이 형성이 될 때에 그때 이제는 암 환자로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안에 내 믿음과 신앙의 정신과 마음 속에 온전히 내 영혼 속에 세상의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 다 완전히 성령으로 온전히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으로 딱 서버리면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씻어내면은 우리 영혼은 깨끗한 영이 되고 할렐루야 건강한 영혼이 다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의학 박사가 그 설명을 할 때 내가 딱 깨달아진 거지. 이거 그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야.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병들고 왜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를 배도하고 배신해버리며 왜 747이 하루에 747명의 교인들이 없어진다는 통계로 볼 때 이건 참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하고 믿음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세상에 혼탁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그 영혼을 다 찌들어 다 사로잡아 버릴 때 부패된 영혼이 예수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버리는 여기에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강건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이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모든 올바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는 이 다윗은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어떤 욕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버리면 하늘나라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목적의식이 흐릿해져 버린다면서도 또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설교가 좀 딱딱합니다. 좀 애와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섞어서 좀 세상적으로 범벅여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면 듣기도 참 부드럽고 맛도 있고 그럴 텐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다 보니까 딱딱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맛없는 음식. 밭에서 캐서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는 싱싱한 반찬 여러분들이 먹으면은 맛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양념을, 만약 베리벨 양념을 다 범벅해가지고 참 먹기에 부드럽고 얼마나 맛있어.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맛이, 거기에 입맛이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찾아. 그러나 싱싱한 음식,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은 맛없는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지만은 몸에 들어가면 그게 양약이 되고 그게 몸의 건강에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그 음식을 못 먹어. 나는 때로는 어느 때는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어디 가면은 차 타고 가서 식당 찾으려면 20분, 30분을 돌아다녀야 식당을 찾으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는 어머니가 조미료, 그 다음에 모든 양념, 가진 양념을 다 해서 음식을 먹은 것이 오랫동안 이것이 몸에 뱄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맛들진 음식이 아내에 의해서 바뀌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오면요, 물이 얼마나 먹힌지 몰라. 이제는 내 체질이 또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 우린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오늘 이런 체질로 여러분들이 이런 체질을 이제는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의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이냐, 말씀의 중심이냐,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는 이 목적의식이 완전히 분명한 자는, 영적인 이 믿음의 사람은 오직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 오직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체질이 개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준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너는 창과 검과 모든 무기를 가지고 너는 나에게 나타났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니. 오직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확실하게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관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관을 가질 때에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곳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참나 믿음관이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로 바뀌어질 거냐, 알곡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쓸 것이냐.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다윗은 그리고 또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는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이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믿음의 신앙관을 가진 다윗이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의지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전쟁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어. 지금 70년 넘게 6.25가 끝난 후에 얼마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금 3대체 세습 체제로 오면서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어떻게든지 전쟁을 일으켜보려고 해봤지만은, 그래서 막 핵무기도 개발하고 미국을
미국을 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막으니까 이 나라의 전쟁이 지금까지 70년 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안 했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허락을 하면요, 무참하게 이 전쟁이 일어나 엄청난 많은 자들이 인명살상으로 죽어나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키는 한 우리 영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온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켰다 이 말이야. 핵무기 그거 무서울 것도 아니야. 핵으로 완전히 저기면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또 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또 지키겠다는 그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애언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전쟁 몇 년도에 일어날 것이라고 베리벨 소리를 다 해. 그러면서 전쟁 피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때 전쟁 안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나고 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 2005년 몇 월 달 오신다나? 그때도 나한테 누가 묻게 예수님 그때 오신대.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 안 오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미혹의 영들이 자꾸 미혹된 음성을 들어줄 때 듣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속은 사람은요 항상 속아. 근데 속지 않는 사람은 속지를 않아.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모든 근거를 둬야지.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이제 아들도 모르고 전사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서 몇 년도 몇 월 달에 오신다고 성경에 벗어나는 건 나 그래서 성경에 절대로 그때 안 오신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시고 내가 몇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들었어요. 준비를 해야 된대. 분명히 주님이 오신 날은 주님이 알고 계시는 날이에요. 정확한 예언은 주님의 성경대로 오시는데 성경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주일날 낮예배나 평범한 때는 내가 평범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주일 밤에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 때 수십 년 동안 전해왔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처럼 정확한 예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영음을 듣고 벨소리를 다며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예수님 메시에 오신다. 속아 넘어가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천사들도 모르고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겠는데 왜 성경을 능가해서 자기들의 모든 헛된 것을 듣고 자꾸 사람들한테 유포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지. 그러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데 같이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할 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정확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오고 35년 동안 여러분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한 번도 빗나가지 않냐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그래서 그걸 즉각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성령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더 점검하고 확실할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었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때 몇 년도 며칠 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리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잖아. 근데 왜 빗나가는 사람들이 지혜가 완전히 먼저 뭐 이것을 말을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빗나가는 걸로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정확하고 확실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을 한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나에게 온전히 모든 은혜의 축복을 이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베리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거짓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는요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완전히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가짜를 진짜처럼 완전히 속여서 말을 할 때 속아 넘어가면 다 속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건 속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면은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 말씀하실 때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의 확실한 것이 분명히 오지 않으면은 나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나의 삶이 이제는 내가 이제 몸에 이제 배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벌써 정확하게 감지를 해버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체험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루어지는 이것을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런 영적인 체험 속에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마귀 사단이가 장난치는 소리구나.
처음에는 나도 많이 속았어요. 마귀 귀신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둔갑해가지고 100% 믿었더니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이런 때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나한테 접근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든 영적인 감도가 달라. 그걸 통해서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고 분명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대로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아무거나 덥석 받아먹으면요, 어느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안 맞으면 그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자꾸 이게 쌓아지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정확한 감지력이, 영적인 감지력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그 사람 것이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어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삶이 여기에서 아름답게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터득에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주님의 모습과 마귀의 역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온전히 첫 번째로 분명한 소속의식이 분명한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는 우리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창과 칼로 너는 나를 대하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제는 이런 승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네 목을 베어서 너는 공중에 나는 새에게 모든 먹잇감으로 줄 것이며 들짐승에게 너의 모든 시체가 다 뒹굴다며 이게 분명한 승리의 승리감을 완전히 여기에 가지고 싸울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신앙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된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